모든 일 속에서 보면 때로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계속 폭행하는 경우가 있죠.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의 생각은 그냥 다 내려놓고 가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죠. 이게 이제 극으로 달해가면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또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것 가지고 다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누려보도록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복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뭘 덧붙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는 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서죠. 거부하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걸 우리가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얄짤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되면 끝까지 그렇게 하죠.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기준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는 잘 못 깨뜨려요. 우리 이제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보면 머리에 상투 트는 거, 남자들이 그랬죠. 이조시대 때.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뭐 상투를 텄다는 게 아니래요. 어느 때에 이게 상투 트는 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상투를 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이 사람들, 우리 이 조선 사람들 속에 어떤 관념으로 딱 박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라내는 거는 부모님께 너무너무 불효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죽을 만큼 불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불러내서, 그죠? 그 베드로를 계속 은혜를 줘서 계속 바꾸어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는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만 온전히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이제 충만해요.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속에 아직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증거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게 그냥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없어져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하여튼 죽도록 얻어 터져가지고 돌아오려면 돌아오겠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 베드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겠죠. 백부장이면 이제 부하를 100명 거느리는 그 장교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그죠? 너무 전능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음대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 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제 구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네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줄 것인데 그거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누가 그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나 싫어할 것 같아.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니까 이제 미워할 거라고.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는데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딴소리 하니까 나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상태로 오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그렇게 다 준비돼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흔치 않아요. 다 모르고 하나님 있나? 없는 것 같죠, 당연히. 그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나도 모르는데 왜 자꾸 여기 앉아 있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는 것 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그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 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고넬료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죠? 그냥 이방인들도, 우리 불신자들도 보면 하나님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죠. 또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저기 다른 뭐 이 종교들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그런 교회들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 내가 아는 내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 요바에 와 있는데 가서 청해서 오라 그래서 니들이 말씀을 들어라. 그 베드로에게 네가 들어야 네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요. 직접 찾아오셔도 우리는 모르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들었어. 그죠? 듣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야, 고넬료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를 증거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너 베드로 청해서 말씀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이 와서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그러면 안 가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고. 이방인에게는 가지도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이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막 알게 하실 수 있잖아.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오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지금 중요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어주시는 영적인 것,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 그 주시는 것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뭘 봐요? 예, 하늘에서 뭐 보자기 같은 게 쑥게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근데 그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먹으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먹으래.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다. 그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뭔가 혼동이 오겠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일들 절대 지금까지 금기시에서 안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는데 왜 이걸 먹으라 그러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때 베드로가 뭐가 확 깨지죠.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가요. 그죠?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다 다른데 하나님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줬던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깨뜨리시고 바꾸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어떤 선악에서 맞고 틀린 뭐 우리가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그 관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많았죠.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만들어진 어떤 이런 관념, 관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참 복음이 희석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시는 것처럼 복음을 다른 쪽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깨뜨려져야 돼. 우리 이런 관념 속에서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이 많이 들어있는 게 낙전여비 사상이었죠. 네, 그것이 우리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지금은 뭐 이게 너무 눌리다 보니까 이게 반대가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너무 또 극단적으로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뭐 장로교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지금 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뭐 사도신경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죠? 어떤 데는 뭐 교동문 이런 거 안 하기도 하고, 또 뭐 바꿔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하다. 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헌금하는 문제나, 우리 이제 또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그런 것들죠. 뭔가 그런 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으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없어도 되고 그런 건데, 해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장로교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리는 그런 게 우리 속에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매여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리잖아. 그래서 이러한 관념이,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깨뜨릴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깨뜨려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걸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각자가, 육신으로 사는 거는 전부 이게 개개인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그 개념을,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 속에서는. 근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하나가 돼요. 거기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이 우리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청소하는 거 하나도 다 달라요. 그죠? 밥하고 뭐 국 하나 끓이는데도 다 달라요. 이런 거 가지고 다 서로 신경이 날리서가지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다 그냥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 날 때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거기 묶여 있는 것 속에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이게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갈라져요.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가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0몇 개인가 그렇대요. 셀 수도 없어요. 하여튼 왜 그렇게 다 갈라지는가? 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 다 갈라졌으면 그 뭐 이게 성경도 다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같은데 다 갈라져 있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이 사람이 뭐 이런 관례가 있네, 여기는. 그죠? 이런 전통이 있네. 그것 때문에 맞다 틀리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그런 속힘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또 전 기독교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눠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딱 선을 그어가지고, 아니다. 정치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죠? 정치는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그럼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없어요. 이건 관념들이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반대 나눠져요, 반으로. 그럼 그건 어떻게 선택해요?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나눠져 있죠. 한 목소리를 못 내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힘으로 이걸 다 이겨내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죠. 그걸 모르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뭐 그래요. 그냥 여러 걸로 다 나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어서, 그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서 그럴 때는 우린 정말 하나님 옆에 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오늘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하나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죠. 답상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건 자기 기준으로 빠져가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므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정확히 말하지, 그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못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왜 불렀나? 그러니까 고넬료가 본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그죠? 주의 사자가 와서 내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 33절 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의 이 자세란 말이죠. 고넬료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고넬료가 하나님께 뭐요? 이게 상달이 됐다. 이 고넬료의 이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고넬료도 그걸 알았겠죠. 그죠?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유대인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 이 고넬료가 얼마나 더 속으로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생각나죠.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쭉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이방인은 너한테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랬잖아. 이 고넬료도 그런 심정이란 말이야. 저들과 내가 교제할 수도 없고 저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뭔지 모르게 그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뭔지 모르게 만나야 될 것 같아. 알아야 될 것 같아.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심령에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뭘 봤어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것을 나눠놓고 외모를 봤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 차별이 아니고 그거와 상관이 없이 각 나라 중에 누구라도 모든 나라 중에 이방인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 그냥 당연한 건데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죠? 이것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게 그것을 확 뛰어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이 벽을 하나님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큰 사건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랬죠.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한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거의 그 이방 나라들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 전하러 다녔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 뒤편으로 갈수록 베드로에게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갔지만 나타나지 않더라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베드로의 이 관념,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갇혀있는 이것을 계속 허물어 가시면서 하나님 계속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셨겠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당하고 다 이제 그렇게 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 마음 이것도 우리는 외모가 있어요. 그 드러나잖아, 그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외모가 없어요. 그죠? 영적인 건 거기에 담기는 거죠. 생각이라는 외모에 담기는 게 영적인 거죠. 그죠? 그 배경이 되는 거죠, 영적인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어요. 하나님 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쁘게 화장도 하고 제일 이쁜 옷을 입고 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막 배웠어요. 교회 나올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라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도 이쁘게 해야 좋아하신다. 그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가 이쁘게 가져야, 그죠? 뭘 잘 가다듬어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좋아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뭐로만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이게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죠? 그 성령이 이 사람을 움직여가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를 보고 이 외모에 붙들려 있는, 갇혀 있는 이 부분에서 계속 이게 깨뜨려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계속 걸리게 만들고, 그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 넘겨지게 했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해졌죠. 전에는 보통요, 내가 전에 어디 교회 다닐 때는요, 누가 더 이쁜가 막 자랑하느라고, 대단했어요. 막 옷도 막 서로 내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뭐죠? 밍크 코트. 겨울 되면 밍크 코트. 누가 입었나 안 입었나 다. 그렇게 굉장히 심해요. 특별히 더 심한 교회들이 있긴 해요.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해 간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오는 사람도 다 그게 묻어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들이 계속 깨뜨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와서는 그 외모를 계속 쳐다보고 외모를 지향해 가는 것들이 이게 깨뜨려져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는 사람이 뭘 봐요? 뭘 봐요? 그냥 생명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안에서 관계하잖아요.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렇게 가지다 보면 점점점 자유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란 말이 아니라 사회 속에 살아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죠? 뭐 우리와 상관없는 외부의 사람들과도 다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양 있게 뭐 이거는 해야죠. 갖춰야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이게 그 묶여 있는가 거기에, 그죠? 그게 나한테 얼마만큼 중요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내가 그 기준으로 하고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꺾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사람을 보면 그런 외모라는 게 꼭 생긴 것만이 아니잖아. 그 배경이 다 외모죠, 그죠? 보여지는 거죠.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게 끌려가는 거죠. 거기에 내가 취해가고 이러지는 갈수록 안 그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좀 어수룩해도, 똑똑한 척해도, 그죠? 어떻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점점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간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알았다. 그 베드로가 말하는 외모는 뭐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이 없다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흑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흑인 교회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이 백인교회에 들어왔다가 막 쫓겨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걸 못 벗어났었어요. 교회가. 요즘도 그런 데가 있긴 해요. 그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육신의 공동체, 육신이 모여서 육신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계속 좀 해방되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죠? 화평하는 거, 평화하는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지니까? 우리는 다 육신으로 사는 우리는 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게 화평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십자가에서 화목해. 하나님과 우리도 십자가에서 화목해 되지. 우리의 관계도 십자가에서만 화평이 되지. 그래서 얘기했죠. 팔복에서 그런 얘기하죠.
평안케 화목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느냐? 그 안에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 각자가 다 자기 관념, 그죠? 자기 기준, 자기의 이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화평이 될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가 나 자아가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죠.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면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줘야 거기에 화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죠? 죽으심으로 그 차별된 것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 안에서는 뭐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와도, 이상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오든지, 그죠? 뭐 못생긴 사람이 오든지, 바보가 오든지, 홈리스가 오든지, 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이 안에서는 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그런 편견이나 그런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쭉 베드로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증거합니다. (43절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선지자들로부터도 계속 증언되어졌던,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뭐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사실은 고넬료는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이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나가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안다 그러고, 그죠? 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서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형상으로 보냈으니까, 예수를.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뭐요?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계속 풍성해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깊이로 넓이로 풍성하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 받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갔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속
동행하시는 거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내고 깨닫고 그죠? 그러면서 갈 때 우리는 점점점 더 풍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그거를 거역하고 그걸 방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깨뜨려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사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봐야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이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 각자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기준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벽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생명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베드로처럼 그 선을 넘고 벽을 넘고 가진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려가며 그릇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